그날의 예배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를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늘 이 스마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사실 되게 부담됐거든요. 처음으로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놀이 콘텐츠를 또 이렇게 얘기할 줄. 네, 어쨌든 저는 뭐 계속 웃어야 되는. 네. 너무 감사하죠.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묵상을 했는데도 막 설교문이 잘 안 써질 때가 있는 반면에 진짜 막 눈이 이렇게 뒤집혀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야? 근데 제가 이번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막 뒤집혀. 이거 뭐야? 그런데 제가 평소보다 원고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큐시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원고를 막 쓴 거예요. 그리고 막 혼자서 막 이거 막 연습하면 혼자 막 부응해하고 막 그러다가 문득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오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아침에 그러면 집에 지금 전화하셔서 저녁까지 못 들어가신다고 연락하셔야 되는. 제가 아침에 갑자기 문득 걱정이 돼서 시간을 재봤어요. 너무 오래 하면 어떡하지? 딱 해보니까 딱 32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S하우스 와서 큐시트를 보니까 세상에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35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하고 복된 수요일이죠. 아마 지난주에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번 달 우리 주제는 예배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다 축복되고 다 귀하고 완벽하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것을 아주 원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네. 죄송하지만 안 들려서 원고대로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입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입술을 계속 사용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날카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잠시 잊고 나면은 이 더운 날씨에 나도 모르게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날씨가 참 따뜻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네.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네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실까요? 네, 정말 귀한 만남이죠. 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 또 한 순으로 또 같은 예배자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참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처음 만나게 됐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가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내 눈으로 봤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귀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요, 정말 귀한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종류도 다양하고 만남의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인 만남에 가장 가까운 한자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상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일 겁니다. 상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상봉을 그 글자 그대로를 혹시 풀이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사전을 통해서 봤는데요. 상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서로 상자에 만날 봉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즉 서로가 함께 만났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죠? 만남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 이것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것, 이것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죠. 뉴스에 가끔 가다 보면은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조금 집착적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한쪽으로 일방적인 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만남이란 서로가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일방적으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며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나의 서러움과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일방적으로 토해내듯이 눈물로 뱉어내기만 하는 순간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죠. 하지만 털어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경배 없이 나를 위로해주는 찬양이나 메시지만 받는 것을 결코 우리는 순수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것을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예배란 예배자로서 주께 경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의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게 허락된 이 입술을 통해 주께 경배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인 야곱은 정말 그 삶이 위기가 정말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삶에 아주 놀라운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성경은 야곱과 형 에서의 탄생 장면부터 아주 유례 없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형 에서와 다투면서 그렇게 힘겹게 싸워왔고 또 태어나고 나서도 형과의 계속된 갈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었고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가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속았던 형 에서는 결국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형 에서를 피해 아주 먼 여정의 그 길을 떠나게 되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그 속셈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천천히 조용히 불러내서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라고 조용히 귀띔을 해줍니다. 야곱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얼마 챙기지도 못한 채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고 정들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성경에서는 야곱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 형 에서를 피해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갔던 그 긴 여정을 단 한 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성경에는 비록 이 한 줄의 짧은 기록이지만 사실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정말 수많은 시간들과 애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더 기울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줄뿐이지만 사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가는 그 길을 지리적으로 조금
조금만 살펴봐도 이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떠났던 브엘세바에서 그의 목적지로 여겼던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900km를 홀로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걸어가는 그 900km나 되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외로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여행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친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했던 야곱의 이 먼 여행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인생길과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버텨내야만 하고, 밤에는 칼날처럼 살을 예이는 아주 차가운 그 추위에 맞서가면서 그 고독하게 걸어갔을 그 길은 마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통 속에 노출되게 되는 우리 삶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과 같은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껴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고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아서 열심히 내 인생길을 살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내 주위를 둘러보니 마치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의 그 순간들, 그것은 야곱의 그 긴 여정과 같게 느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긴 외로움과 고독함도 고통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히며 그를 두렵게 했던 것,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재촉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 에서가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앞만 보며 열심히 가고는 있지만 혼자 걷고 있는 이 길이 방향이 맞기는 한 걸까? 내가 가는 길이 옳게 내가 가고는 있는 걸까? 확신도 들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야곱은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 서슬퍼런 칼날을 들고 형 에서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야곱은 쉬지도 못하고 분명하지도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 괴롭고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도 아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멀고 또 외롭지만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수많은 위협들과 두려움 때문에 결코 멈추지 못하고 조금 쉬고 싶지만 조금 자리에 주저앉고 싶지만 나를 향해 쫓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도저히 쉬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야만 했던 그런 순간은 야곱의 이 긴 여정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란을 향해 야곱이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약 900km의 거리 중에서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는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틀에서 3일 정도 되었을 그 거리를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해가 지고 있는 그 밤하늘을 보고 나서야 야곱은 이제 조금 그 자리에 누워서 눈을 좀 붙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쉬지 않고 힘차게 걸어왔던 야곱은 결국은 그 아주 커다란 고통스러운 그 피로감에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잠들기로 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밑에다 깔고 주변에 대충 보이는 한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에 청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야곱은 정말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로함이 쌓일 대로 쌓인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 자리에 아마 바로 쓰러져 금방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를 그 정신없이 걷기만 했던 그날 밤 그는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략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었고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 했어야만 했고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은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듯이 광야로 나왔던 것이죠. 모든 것에 실패한 야곱은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깊은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침묵의 시간에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침묵의 장소에서 그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은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이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야곱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고요한 침묵의 때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권면하자면 우리의 예배도 늘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수천 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앞자리에 보조 의자를 깔고 누군가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고요하고 고독한 그 장소에서 나와 하나님만 단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외로움과 또 두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베델에서의 그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도 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는 것처럼 예배해 보십시오. 나의 지은 죄가 많고 또 나의 못된 심령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만이 내 앞에 있다라 생각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예배해 보십시오. 내가 굳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있는 것처럼 예배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지 않았던 야곱의 삶은 늘 피곤했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았던 야곱의 삶은 늘 긴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늘 생각해야 했고, 늘 고민해야 했고, 늘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들과 시도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산들로 그의 삶은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때론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내 손에 쥐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잠에 들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욕심과 생각을 모두 내려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단순히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닥다리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꿈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삶은 늘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실패와 깊은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저 높이 솟은 하늘은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하늘이었죠. 그것은 마치 도저히 보이지 않는 소망처럼 그 하늘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과 그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는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닥다리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늘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그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와진 것이죠. 하늘은 야곱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통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펼쳐진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길이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도저히 죄인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올려다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내가 도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방편이자 유일한 길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나의 감정과 나의 고통과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도저히 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내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 되었던 나에게 유일한 소망되고 희망되는 그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과정이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을 구원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방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자 또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께로 향할 수 있고,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밟고 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직접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앞에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해 열린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우리를 향해 허락된 도저히 불가능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원리이며, 그것을 경험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난 후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살아계신 주를 만나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길은 보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야곱이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베델에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도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야곱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렸던 예배의 경험이 우리는 모두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야곱과 같이 예배했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고독함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벅차도록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을 결단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엄습했던 또 다른 삶의 두려움과 그 반대되는 삶의 막연한 만족감이 그 예배를 잊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을 만족해하는 평안과 안락함이 야곱과 같은 간절한 예배를 잊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섰으나 실상은 잊혀진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이 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이며 또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야곱에게도 이와 비슷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을 아마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으로 찾아가 칼로 잔인한 살육을 일으키는 것은 그에게 있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눈앞에 선 아들들이 시뻘건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절망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아마 그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주변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기도 함께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내어주신 해답은 예상치 못한 해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위기에 봉착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순간 형 에서를 피해 홀로 도망하다가 온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베델에서의 예배를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순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냈을 것이며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옵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축복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 순간 더욱더 떠올리고 주목했던 축복은 바로 15절 마지막에 하셨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증표를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마 그러한 베델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고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영적인 위기 가운데, 실제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제단으로 번역된 원어는 살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돌로 기둥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때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많은 것들을 잊곤 합니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건 기본이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오면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며 그 위기의 극복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직접 피 흘리시고 산 제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처음 뜨겁게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델의 예배, 그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던 그 예배 때 내가 다짐했던 그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위기와 또 실제적인 위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똑바른 길인지 방향이 올바른지 미처 점검하고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달려가야만 할 것 같아서 아버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해결해 나갈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방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위기와 실제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허락하셨던, 또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베델의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